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 또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포교의 길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우리는 광덕 큰 스님을 기억합니다.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세우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 아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포교를 하려거든 광덕 스님처럼만 하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원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의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덕 스님께서는 부산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용맹정진, 즉 잠도 줄여가며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20일간의 정진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반 가까이 암자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져가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는 부처님께로 가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인은 미르감 법당에 올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난이 기도를 통해 극복되자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근심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의 기억에 그 보살님은 어느 순간에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녀의 삶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연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완전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절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밥, 즉 마지를 지을 때면 더욱 지극했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때도 혹여 생명에 해가 될까 낫을 쓰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만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마지를 올릴 쌀 또한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직접 호미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김을 매어 농사지은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나뭇가지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하다면 부처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의 바다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참으로 아픈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7년 동안 하복부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마음은 지쳐만 가니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길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경산의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갓바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님은 오직 간절하게 약사열의 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랫배가 미칠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보고 놀란 신도들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병원으로 스님을 급히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담석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7년간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찾게 되다니요. 스님은 진통제를 맞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갓바위에 올라 3000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와 20여일간 지극정성으로 약사열의 불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몸 안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신비한 전설이 아닙니다. 제 은사 스님이신 도광 스님께서도 몇 해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큰 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며칠 후 시술을 받기로 하고 절에 돌아와 며칠 동안 간절히 연부를 하셨는데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자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결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업보가 두터운 중생은 부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염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여러분은 이미 전생에 성근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죄경수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이 너무나 커서 본래대로라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야 할 것을 기도와 수행의 공덕으로 팔이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야 할 것을 약간의 손해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사라지는 업보의 마지막 그림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먼 과거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는 수미산보다 높고 사대양 바닷물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업보의 빚을 기도 몇 번, 보시 몇 번으로 전부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중생의 어리석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묻는 불자님께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대가 갚아야 할 큰 빚을 작게 갚아나가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저 묵묵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공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 또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무별처럼 빛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포교의 길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우리는 광덕 큰 스님을 기억합니다.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세우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 아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포교를 하려거든 광덕 스님처럼만 하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원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의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덕 스님께서는 부산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용맹정진, 즉 잠도 줄여가며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20일간의 정진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반 가까이 암자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져가 새는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는 부처님께로 가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인은 미르감 법당에 올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난이 기도를 통해 극복되자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근심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의 기억에 그 보살님은 어느 순간에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녀의 삶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연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완전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절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밥, 즉 마지를 지을 때면 더욱 지극했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때도 혹여 생명에 해가 될까 낫을 쓰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만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마지를 올릴 쌀 또한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직접 호미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김을 매어 농사지은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나뭇가지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하다면 부처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의 바다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참으로 아픈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7년 동안 하복부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마음은 지쳐만 가니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길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경산의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갓바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님은 오직 간절하게 약사열의 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랫배가 미칠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보고 놀란 신도들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병원으로 스님을 급히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담석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7년간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찾게 되다니요. 스님은 진통제를 맞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갓바위에 올라 3000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와 20여일간 지극정성으로 약사열애불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몸 안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신비한 전설이 아닙니다. 제 은사 스님이신 도광 스님께서도 몇 해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큰 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며칠 후 시술을 받기로 하고 절에 돌아와 며칠 동안 간절히 연부를 하셨는데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자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결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업보가 두터운 중생은 부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연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여러분은 이미 전생에 선근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재경수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이 너무나 커서 본래대로라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야 할 것을 기도와 수행의 공덕으로 팔이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야 할 것을 약간의 손해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사라지는 업보의 마지막 그림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먼 과거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는 수미산보다 높고 사대양 바닷물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업보의 빚을 기도 몇 번, 보시 몇 번으로 전부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중생의 어리석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묻는 불자님께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대가 갚아야 할 큰 빚을 작게 갚아나가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저 묵묵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공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 또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포교의 길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우리는 광덕 큰 스님을 기억합니다.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세우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 아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포교를 하려거든 광덕 스님처럼만 하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원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의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덕 스님께서는 부산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용맹정진, 즉 잠도 줄여가며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20일간의 정진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반 가까이 암자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져가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는 부처님께로 가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인은 미르감 법당에 올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난이 기도를 통해 극복되자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근심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의 기억에 그 보살님은 어느 순간에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녀의 삶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연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완전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절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밥, 즉 마지를 지을 때면 더욱 지극했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때도 혹여 생명에 해가 될까 낫을 쓰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만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맞이를 올릴 쌀 또한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직접 호미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김을 매어 농사지은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나뭇가지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하다면 부처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의 바다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참으로 아픈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7년 동안 하복부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마음은 지쳐만 가니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길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경산의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갓바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님은 오직 간절하게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랫배가 미칠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보고 놀란 신도들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병원으로 스님을 급히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담석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7년간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찾게 되다니요. 스님은 진통제를 맞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갓바위에 올라 3000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와 20여일간 지극정성으로 약사열애불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몸 안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신비한 전설이 아닙니다. 제 은사 스님이신 도광 스님께서도 몇 해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큰 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며칠 후 시술을 받기로 하고 절에 돌아와 며칠 동안 간절히 염불을 하셨는데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자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결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업보가 두터운 중생은 부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염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여러분은 이미 전생에 성근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죄경수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이 너무나 커서 본래대로라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야 할 것을 기도와 수행의 공덕으로 팔이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야 할 것을 약간의 손해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사라지는 업보의 마지막 그림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먼 과거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는 수미산보다 높고 사대양 바닷물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업보의 빚을 기도 몇 번, 보시 몇 번으로 전부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중생의 어리석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묻는 불자님께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대가 갚아야 할 큰 빚을 작게 갚아나가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저 묵묵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공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 또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포교의 길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우리는 광덕 큰 스님을 기억합니다.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세우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 아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포교를 하려거든 광덕 스님처럼만 하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원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의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덕 스님께서는 부산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용맹정진, 즉 잠도 줄여가며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20일간의 정진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반 가까이 암자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져가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는 부처님께로 가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인은 미르감 법당에 올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난이 기도를 통해 극복되자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근심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의 기억에 그 보살님은 어느 순간에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녀의 삶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연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완전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절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밥, 즉 마지를 지을 때면 더욱 지극했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때도 혹여 생명에 해가 될까 낫을 쓰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만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마지를 올릴 쌀 또한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직접 호미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김을 매어 농사지은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나뭇가지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하다면 부처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의 바다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참으로 아픈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7년 동안 하복부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마음은 지쳐만 가니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길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경산의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갓바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님은 오직 간절하게 약사열의 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랫배가 미칠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보고 놀란 신도들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병원으로 스님을 급히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담석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7년간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찾게 되다니요. 스님은 진통제를 맞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갓바위에 올라 3000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와 20여일간 지극정성으로 약사열애불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 몸 안에 있던 담석이 저절로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신비한 전설이 아닙니다. 제 은사 스님이신 도광 스님께서도 몇 해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큰 담석을 발견하셨습니다. 며칠 후 시술을 받기로 하고 절에 돌아와 며칠 동안 간절히 연부를 하셨는데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자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님, 결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업보가 두터운 중생은 부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연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여러분은 이미 전생의 성근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효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재경수라고 설명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은 과거의 업이 너무나 커서 본래대로라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야 할 것을 기도와 수행의 공덕으로 팔이 부러지는 정도로 약하게 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야 할 것을 약간의 손해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사라지는 업보의 마지막 그림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먼 과거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보는 수미산보다 높고 사대양 바닷물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업보의 빚을 기도 몇 번, 보시 몇 번으로 전부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중생의 어리석은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니 스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묻는 불자님께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그대가 갚아야 할 큰 빚을 작게 갚아나가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저 묵묵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줄 유일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공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것 또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는 밤하늘의 무별처럼 빛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포교의 길에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우리는 광덕 큰 스님을 기억합니다. 잠실 석촌에 불광사를 세우시고 불광법회라는 이름 아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어른 스님들께서 포교를 하려거든 광덕 스님처럼만 하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원력과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광덕 큰 스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법문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한국전쟁이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의 혹독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광덕 스님께서는 부산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용맹정진, 즉 잠도 줄여가며 치열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20일간의 정진을 이어가던 중 한 달 반 가까이 암자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져가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면 이제는 부처님께로 가야 한다. 저는 이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 한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순수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부인은 미르감 법당에 올라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절하고 또 절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남편의 위중했던 병고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가난이 기도를 통해 극복되자 부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근심과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감사의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의 기억에 그 보살님은 어느 순간에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놓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그녀의 삶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다. 염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완전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절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며 쓸고 닦았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밥, 즉 마지를 지을 때면 더욱 지극했습니다.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할 때도 혹여 생명에 해가 될까 낫을 쓰지 않고 마른 나뭇가지만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마지를 올릴 쌀 또한 소를 논에 들여보내지 않고 직접 호미로 밭을 일구고 손으로 김을 매어 농사지은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그릇, 나뭇가지 하나를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부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보은의 실천이었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기만 하다면 부처는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의 바다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간절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님,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참으로 아픈 질문입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지만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냉정하리만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모두 내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닦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7년 동안 하복부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마음은 지쳐만 가니 차라리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토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부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길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신 경산의 갓바위로 향했습니다. 갓바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스님은 오직 간절하게 약사열의 불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아랫배가 미칠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스님을 보고 놀란 신도들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병원으로 스님을 급히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그 어떤 병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단번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담석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7년간 몰랐던 병의 원인을 갓바위 가는 길에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병원에서 찾게 되다니요. 스님은 진통